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갈릴리 바닷가의 가버나움. 로마 제국이 보낸 백부장은 가버나움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펴야 했었죠. 그의 귀에 하나 둘 들려오는 한 유대인에 관한 보고들. 말씀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그 유대인의 신기한 행적들이 백부장의 마음에 정확하게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에 걸린 내 하인도 이 사람의 말씀 한마디면 고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이러한 그의 믿음을 이제껏 만나보지 못했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Lord, I want to be in them no more.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when the revelation comes, when the revelation comes, oh Lord, I want to be in them no more. When the revelation comes, when the new is revealed, when the new world is revealed, oh Lord, I want to be in the Lord. When the new world is revealed, oh, when they gather on the throne.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성자의 행진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낮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고요. 예수님을 향해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경호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요 며칠간 미세먼지가 아주 짙게 우리들 이 공기를 많이 더럽혀갖고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저도 갑자기 기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채 10줄도 되지 않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짧고 그리고 매우 간결한 이야기지만 약 2000년 전 가버나움에서 이뤄진 보석같이 빛나는 두 사람의 만남을 그렸습니다. 정복국가의 군사장과 또 그의 속국으로 있는 한 유대인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일까요? 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보면 로마의 군대 백부장과 예수님,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백부장과 예수님 만났는데 이 백부장이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또 주장하는 자세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모습을 보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백부장은 마음이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부장의 마음이 참 겸비하구나. 그걸 저는 오늘 전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바로 이 로마에서 보내진 사람 100명의 예. 이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사장이죠. 이렇게 유대인을 정복하고 있는 강자의 위치였는데요. 어떻게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속국의 한 유대인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탄할 정도로 아주 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금방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또 어떻게 보면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앞에 낮고 겸비한 모습을 이렇게 참 보면 이 백부장이 무언가를 예수님에게서 보고 느꼈다는 것을 네.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마태복음 5장을 이래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6장, 7장을 통해서 하신 것을 이렇게 아마 이 백부장이 직접 듣기도 했을 수도 있고 네. 또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에 와서 1절에 보면 예수님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8장에서 문둥병을 고치셨고 예수님이 그 고치신 것을 보면서 백부장은 이분은 이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것을 그가 본 겁니다. 네. 야, 이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야, 이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 한 가지만 봐도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분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마음에 느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이 성경에 보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문둥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나요? 어렵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네. 아닙니까? 이 백부장은 그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이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죠? 네. 문둥병은 진짜 살이 문드러져서 손가락도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는 병인데 그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쳤다는 이것은 진짜 막 기적도 기적이지만 이런 기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마 그대로 그가 느낄 수 있었다는 마음이 들고요. 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참 마음이 순전한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저는 이렇게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백부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참 충실했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문둥병을 고친 거 맞아? 하고 가서 진짜 이 문둥병자를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확한 어떤 정보를 이렇게 그렇죠. 얻어가고 또 가버나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사람이 시찰하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이제 훌륭한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보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종의 삶을 이렇게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 또 하나님의 종에 대한 삶을 통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믿음을 그대로 배울 수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세계를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벽 3시에 짐을 들고 여러 사람들이 웨임이란 마을에 도착을 했죠. 네. 그때 연세 드신 그 장로님이 막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막 하는데 임종을 안 하셔가지고 그 동네 청년들이 거기에서 기다리다가 바람 쐬우러 나왔는데 그 새벽 3시에 이제 이 목사님과 그 일행들이 그 마을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 전에 새벽 3시에 정말 목사님은 야 우리가 이 밤에 다 잠을 자고 있을 텐데 어디서 가서 잘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을 정말 새벽 3시에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같이 기도했지만 아무도 그거 안 믿었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정자나무 아래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달려와서 어디서 어떻게 오셨냐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들이 초청한 그 강사 목사님 오신 거죠. 네. 야, 그때 이래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는 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이렇게 살아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한다는 거죠. 네.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 계셔. 내가 믿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 그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네. 그 우리는 종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것, 또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구나. 이것을 그 간증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정보를 알 수가 있었고 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목사님께서 웨임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길을 잃으셨어요. 예. 근데 이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시고 우리를 마중 나올 사람들을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예. 근데 정말 새벽 3시에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마중을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또 믿으셨다고 하는데 목사님들 이런 간증이 있으신가요? 제가 군 생활할 때 네. 이등병이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수양회를 가야 되는데 정기휴가가 이등병은 아직 6개월 돼야 되는데 저는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는데 그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네. 그 말씀이 제게 그대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 수양의 휴가증을 받은 경우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보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네. 고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참 저 이번에 수양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수양을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양에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희한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휴가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전도사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아직 휴가증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중대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고 중대장님 인사를 드리고 들어갔어요. 중대장님, 저 수양회에 꼭 가야 되는데 제게 휴가를 주십시오. 그래? 알았어. 기다려봐. 막 대대 인사과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나 사등대장인데 우리 사병 휴가 하나 보내줄 수 있어? 예, 있습니다. 그래, 좀 보내줘. 딱 그렇게 끊으면서 포상휴가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참 그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참 근무를 하면서 원래 저희들은 휴가가 제대할 때까지 보름밖에 안 나와요. 아,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예, 예. 왜냐하면 네. 저희들은 방위병이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저는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네. 아유. 한 90일 정도를 휴가를 이렇게 하나님 주셨어요. 네, 너무 놀랍게. 좋습니다. 예. 네.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애매한 믿음이 아닌 이 분명한 믿음의 기초가 된다. 이는 설교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에 대해 또 성경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어줄 수 있나요? 예, 백부장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이것이 인간으로서 가능한 것인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말이 안 됩니다. 말씀 한마디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즉시로 깨끗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이 됩니까?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백부장은 그걸 한 가지만 봐도 정확하게 안 겁니다.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예.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 우리가 알고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고해지는 거죠. 네. 그 하나만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문둥병자가 말씀 한마디로 나을 수 있어? 조금만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하나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충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도 나중에 또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해요. 네. 믿지 않고 네, 기도하는 안 믿고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분명하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분은 누구냐? 신이지. 야, 이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구나. 이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이 백부장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교만한 마음, 자기 생각도 다 내려놓고 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의 연결보다도 의무감이나 또는 늘 해왔던 패턴을 따라서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왕 드리는 거 좀 더 잘하고 싶고 또 헌금도 좀 더 크게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이런 마음은 사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마음인가요?
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 예, 예. 네. 내가 하나 드리고 싶고 잘하고 싶고 숨기고 싶고 이런 일의 마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 마음과 상관없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한 그 재료를 준비할 때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나중에는 그것이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가져오지 말라 네. 라고 할 정도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 기쁘고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수고하는 마음도 아니고 고통하고 하는 마음이 아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복음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네. 억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삶을 살고 신앙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네. 목사님께서 자주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네들이 기뻐야 돼. 자네들이 행복해야 돼. 라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목사님. 그 마음이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전달되는 거라는 것이죠. 네. 네. 이번에 이 설교 중에서 합천 자매님의 편지도 이렇게 낭독해 주셨는데요. 그 편지를 들을 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예. 그 자매님 마음 안에 가득히 채우고 있는 그 행복이 우리들 마음에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목사님 어떠셨어요? 그 합천 자매님 정말 약을 잘못 써가지고 그러셨군요. 참 이렇게 몸이 다 이래 망가졌었는데 네. 목사님 그 기도를 받으면서 몸이 회복되기를 시작했고 아예 눈이 앞에 안 보였는데 지금은 눈의 앞에 이제 그 빛과 어둠이 이제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네. 또 보니까 제가 최정규 목사님 전 사역자인데 네. 이 자매님 그 글을 잘 쓰셨는데 어떻게 그래 글을 잘 썼습니까? 물어봤거든요. 네. 전날에 물어보니까 연습을 시켰다 하시더라고요. 그랬군요. 성경을 읽고 그것을 네. 적게 하고 그런 연습을 시켰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셨군요. 예, 희미하죠. 네. 예. 지금도 이제 회복되는 중인데 네. 그 연습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 그런 마음의 내용들을 만개떡 드시러 호떡 드시러 아버지가 구우신 호떡 드시러 꼭 한번 합천에 오라고 하셨는데 네. 목사님 한번 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은 그 편지를 찍은 사진을 봤는데요. 예. 이제 막 줄이 삐뚤빼뚤하고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그 어떤 편지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편지였습니다. 예. 이 백부장이 오늘 이곳 마음의 창 스튜디오에 왔다면 청취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목사님께서 지금 1분만 백부장이 되어주시면 좋겠네요. 예. 여러분, 왜 여러분은 신앙을 대충대충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정확하게 자세히 보면 이거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아마 그 예수님을 믿는 그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종과 가까이 있으면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또 그 삶을 일해보면 저분은 정말 육체는 사람의 육체지만 저분 속에 행하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그걸 일해보면 내가 참 어떨 때는 내가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삶을 내가 그대로 보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어떤 삶도 대충대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묻혀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오늘 백부장으로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 신앙 대충대충 하지 마십시오. 네. 말씀 대충대충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주변의 종들이나 성도들 대충대충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걸 자세히 보시면 우리 인간이 아닌 정말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 나는 예수님이 문둥병자 고치는 거 하나 보면서 저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이 믿는 마음으로, 그래서 먼 예수님이 아닌 더 가까운 예수님이 되셔서 적은 문제라도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밝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경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대형교회 합창단이 힘차게 부릅니다.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경배하리. 나의 구원자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리. 나의 구원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리. 다 함께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기뻐와 승음으로 주님을 찬양해. 손을 치며 찬양해. 우리는 주의 백성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신 찬양하라. 찬양해. 찬양해. 복음이 있는 자여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기뻐와 승음으로 주님을 찬양해. 손을 치며 찬양해. 우리는 주의 백성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신 찬양하라. 찬양해. 찬양해. 복음이 있는 자여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신 찬양하라. 찬양해. 찬양해. 복음이 있는 자여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년사를 들으면서 또 새해 첫날 우간다에 힘있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겠다는 마음도 들어서 올 한 해는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들은 남편은 내 마음과 너무 달랐습니다. 내 마음을 간증했더니 집안일에나 충실하라고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소망으로 부풀었던 제 마음이 갑자기 풍선에서 바람 빠지는 것 같이 힘이 빠지네요. 솔직히 제가 집안일을 잘 못하거든요. 제가 신년사 말씀을 겸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들뜬 마음으로 받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복된 신년사 말씀 어떻게 믿어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기쁜 소식 김포교회 김성훈 목사님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2018 우간다 송구영신 축제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선물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소식 접하면서 감격스러우셨죠? 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예전에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해외에서 이렇게 큰 성경 세미나를 외국에서 하는 걸 한 번씩 본 적이 있었어요, 영상으로. 네. 그럴 때 이제 제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도 그때는 이제 우리 선교회가 크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해외 선교도 몇 분 안 가셨을 때 그럴 때였는데 우리 선교회도 저럴 날이 있을까? 어린 마음에 네. 이제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10만 명 앞에 서신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이렇게 지금 정말 명실공히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귀한 선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고 또 목사님을 전 세계에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세우셔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8만 한 2천 명 정도 네. 정말 CLF 목사님들이 복음을 들으셨잖아요. 네. 정말 전무후무한 이런 일들 또 10만 명 앞에 목사님이 올 연초에 서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네. 제 개인도 저 자신도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 그랬습니다. 네. 그 10만 명이 모인 사진을 보는데요.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네. 이거 진짜 이거 사진 맞아? 이거 CG 아니야? 할 정도로 너무 감격스럽고요. 또 이 10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통로가 돼주신 분이 2017년도에 저희 서울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그 CLF에 참석하셨던 조셉 세루아다 비숍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분 한 분이 정확한 이 구원을 받으시고 우간다에 돌아가셔서는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큰 무대를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런 CLF에 연결되신 이 목회자 한 분 한 분, 이런 분들이 8만 명이 지금 계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CLF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지 그거는 아무도 감을 못 잡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우간다 송구영신 축제는 정말 새해 첫날 우리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 주신 정말 너무 기쁜 일이었는데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회를 통해서 뚜렷하고 또 크게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들 마음에도 기쁨과 막 소망이 넘쳐 흐르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래, 이런 하나님의 일에 나를 드리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딱 뒤돌아보면 현실은 매우 차가울 때가 많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제 한편으로는 막 복음 앞에 이렇게 달려가고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감사한데 또 어떤 이제 우리 삶에 부딪히는 이런저런 많은 형편이 있거든요. 형제자매들의 실질적인 삶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마음이 막 어렵고 또 힘들고 정말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 이렇게 힘있게 일하는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막 드리고 막 이러려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실제 이제 현장에 딱 나가서 이제 부딪혀 보면 이 형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나 말씀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 형편 앞에 이제 마음이 막 죽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자매님의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남편이 일침을 날립니다. 집안일이나 잘해.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목사님? 예, 제가 이거를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은 한 여자의 남편이잖아요. 네. 보통 정상적인 남편들은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아,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건가요? 아, 그렇죠. 저는 아내 입장에서 참 이렇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때 송구영신 때 우간다 소식도 듣고 네.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제 1일이잖아요. 네. 근데 첫날은 다 어떤 사람이든지 아내와 화목하게 또 이렇게 지내려는 마음 또 첫 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 문제는 이제 지금 남편이 막 이렇게 이때 막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 전에 마음에 쌓인 게 있네요, 보니까. 예, 쌓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막 그냥 이걸 또 말씀에 결부해가지고 네. 내가 무슨 말씀을 잘못 깨달을 거 아닌가, 나는 뭐 마음이 왜 이런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먼저 마음을 남편과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통. 예, 소통을 안 하면 고통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보, 당신 왜 그래? 내가 1월 1일 나도 잘 보내고 싶었는데 당신 좀 언짢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여보, 그거 우리 풀자. 네. 그 못하겠으면 내일이라도 풀자. 이렇게 네. 잘 접근을, 이 남편이 분명히 지금 뭔가 아쉬운 게 있고 네. 섭섭한 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마음으로 두 분이서 또 사실 이제 새해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잘 시작을 남편과 사이좋게 화목하게 마음을 먼저 좀 푸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매님 스스로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일이나 제대로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또 뭐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막 설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인데 어디서부터 짚어봐야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남편이 집안 일이나 잘해 그랬잖아요. 네. 이 짧은 말 속에 이게 다 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이제 보통 우리 자매들도 사실 바쁘거든요. 네, 무지 바빠요. 뭐 네. 실버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간사 또 뭐 부인회,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계속 바쁘거든요. 네. 부엌일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 자매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집안 일을 약간 좀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네. 특히 이 남편분이 집안 일이나 잘해 이렇게 보니까 네. 이분은 다른 것보다도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정리정돈 안 하는 거를 네.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지 빨리 파악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분은 집안 일이나 잘하면 좋은 분이에요. 네. 네, 틀림없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바쁘더라도 네. 집안 일을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챙겨놓고 네. 또 이제 일도 하고 이제 사실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는 이제 자매들도 여러 부류의 자매들이 있는데 대부분 남편한테 이렇게 욕먹고 막 야단 맞는 자매들은 그것이 이제 구원 받은 자매건 안 받은 자매건 이 남편이 막 핍박한다 그러는데 네. 사실은 아내가 남편 막 핍박하더라고요. 집안일을 네. 거의 손 놓고 막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반대로 남편이 교회는 안 다녀도 아내의 말을 좀 크게 듣고 네. 또 뭐 행사 때마다도 막 그런 남편들은 와요. 그런 자매들은 특징이 뭐냐면 집안 일은 하더라고요. 또 네. 아무리 바빠도 네. 설거지, 빨래, 청소 막 기본적인 거를 딱 이제 칼같이 이렇게 해놓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굉장히 힘들죠. 힘든데 이제 그런 거를 딱딱 해놓으니까 이 남편들이 교회에 다니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라고 야단도 안 치고 네. 교회 행사 때마다 또 오고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사실 힘드실 텐데 이제 집안 일이나 잘해 이 마음을 신년 메시지로 남편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 일 해가면서 남편 마음도 얻어가면서
이렇게 네. 신앙도 하면 너무 좋겠다. 예. 특히 뭐 남편이 아내에게 뭐 미워가지고 막 그런 거보다도 이제 쌓인 거를 이제 연말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네. 연초에 또 아내가 막 너무 부풀어가지고 막 있으니까 이 남편이 이제 일침을 하고 놓은 것 같아요. 집안이 더 어지러워지겠구나. 그 어떤 그런 불안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예. 이 자매님은 또 오늘 이 사연을 통해서 신년사를 하나 더 받으신 거네요. 네, 그렇네요. 남편과 마음이 이렇게 올해는 이제 대화도 네. 좀 이렇게 많이 하고 그 부부가 서로 마음이 흐를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네. 가장 행복하고. 자매님이 이 사연 듣고 더 의기소침해지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자매님 보니까 네. 의기소침할 자매는 아니에요.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밖으로 유출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출할 정도의 자매님이라면요, 이 자매님 좋은 분이에요. 네. 그렇군요. 이 신년사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잘 믿고 또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 신년사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의 흐름이 뭐냐면 우리 한국에 많은 기독교가 있었어요. 또 복음을 가진 이제 기독교가 있었잖아요, 교회가. 네. 근데 이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우리 주시고 우리 온 교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해오셨고요. 네. 또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해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단지 합해서 내 연약함이나 내 모습 보지 말고 또 자매님도 이제 신년에 남편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 듣고 또 서로 불화하고 막 이런 자신을 보면 아이고 내가 뭐 이런 말씀도 듣는다고 뭐가 되나 또 이 말씀이 내게 일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사실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때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많은 이제 유대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그 기적을 보고 달려왔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였냐면 어찌하여 우리 사람들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케 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는 어떤 일이나 역사를 항상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다가 이 연결을 시킬 때가 많더라고요. 네. 내가 좀 사람이 어떠냐, 내 성격이 어떠냐,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여기에 이제 많은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 자매님 절대 자매님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 앞에 자기를 두지 말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성교회 안에 또 내게 이 성교에 속한 내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신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화합하시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복된 신년사 말씀과 함께 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기쁜 소식 김포교회 김성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우리 주위를 탁하게 만드는 불청객이 되었는데요. 우리들 마음을 쾌청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바로 3개월간 한국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마음의 구원의 행복을 가득 안고 고국으로 돌아간 CLF 목회자들의 간증입니다. 고국에서도 이 행복이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기를 소망하며 그라시아스 소년 소녀 합창단의 LS도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